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시일 겁니다.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주옥 같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 마지막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의 나를 쫓아다니시며 내게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 시를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가 그냥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시적인 어떤 영감에 의해서 좋은 문구로 만들어낸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가 나오기까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파란만장한 그 시간과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만들어진 보석과도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고, 어른들은 또 진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진주는 이게 광물도 아니고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제 보석이죠. 이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이물질을 어떻게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감싸기 위해서 한 번 감싸고 또 한 번 감싸고 한 번 감싸고 이렇게 해서 얼추 한 1200겹 정도가 이렇게 쌓여진답니다.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싸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게 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아주 독특한 놀라운 보석이 생성되어지듯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권고하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사가 또 한겹 쌓이고 또 그 감사가 한겹 쌓이고 그 찬양이 한겹 쌓이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이 한겹 쌓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편 23편과 같은 정말 놀라운 보석 같은 이 시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꽃을 피우는 듯 하더니 여인네들의 노래 한마디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심과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신의 이 장인이기도 했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지, 나중에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망명을 갑니다. 거기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그리고는 블레셋의 한 방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부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 이 도적대들이 와서 그 시글락성에 있었던 가족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다 그냥 훔쳐가 버린 거죠. 그때 이 사울왕을 피해서 참 어려운 시기들을 동고동락했던 이 전우회를 나눈 정말 이 가족보다도 더 끈끈했던 자신의 부하들이 이제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스스로 용기를 얻었더라. 스스로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하고 밑바닥 같은 인생이 있었던 거죠. 이게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매 순간순간 좌절된 감정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들과 싸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활력 있게 하시고 내 심령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번은 자신의 그 아름답고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하죠.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것만 해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가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전쟁이 붙은 거죠. 이 동족 상장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전쟁이 붙어가지고는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압살롬의 배반도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정말 매 순간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서 이렇게 안정된 왕국을 세웠던 그 1등 공신들의 상당 부분들이 압살롬 편을 들어서 자신을 배신하죠. 그런 과정들, 아들을 피해서, 그 세력들을 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리고는 또 자식과 함께했던 자신의 부하들과 싸움을 해야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가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내가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보석과도 빛나는 인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만 있으면, 그리고 뭔가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혜만 있으면 그냥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느냐가 그의 인생을 얼마나 보석같이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의 인생에 좀 빛나는 인생이 될 것 같았는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았을 때 그 10대 소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과 그 처절함,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나름대로 좀 안정된든가 싶었는데 또 한 번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 이제는 그냥 노예 인생이 아니라 그것도 언제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의 인생으로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이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맞닥뜨리고 어떠한 것을 경험하고 있던 그 현장, 그 상황,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가 신뢰했던 거죠. 형제들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며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감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진을 통해 당시 대제국 이집트의 실권자인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는 삶이 안정되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죠. 그때 이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내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 참 애잔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가 기억하고 있던 그 삶의 터전들, 그가 기억하고 있던 형제들과의 그 즐겁고 아름다웠던 시간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 가족 간의 그 애틋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는 또 형제들의 어떤 배신들, 그리고 그 정말 바닥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와, 드디어 내게 신락 같은 구원의 빛이 이제는 비춰졌구나 라면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다렸던 거죠. 아, 내일 기별이 올 거야. 하루가 지나고, 아니야, 다음 주에는 기별이 올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는 기별이 올 거야. 한 달이 지나고, 아니야, 뭐 어떤 일이 있겠지. 뭔가 이 일 처리가 쉽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그 밀려오는 그 허탈감, 그 좌절감, 그 낙심과 그 실험했던 그 시간들, 드디어 2년 만에 그 총리로 급격한 승진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내가 내 아버지 집의 일들을, 그동안의 많은 과정의 일들을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드디어 짓습니다. 이제는 창성하게 된다. 배로 증가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었다. 창성함이라고 짓게 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조 보석들이, 특별히 인조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강한 열과 강한 압력에 의해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성분에 강한 열과 강한 압력을 가하니까 거기서 이제 보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과해 왔고 또 지금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약 1200번의 이 생명의 분비물이 나와서 감싸는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쌓여서 아름다운 이 압력과 열을 견뎌낸 그런 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까? 그가 말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풍성함과, 그리고는 이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비밀들이 얼마나 이 주옥같이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은혜를 누리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 열심히 했다든지 전도 열심히 했다든지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과정을 그냥 열심히 통과했다고 만들어진 게 아님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단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냥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히고 그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을 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로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도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는 정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때 대체 어떤 찬양을 부르셨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곡의 곡조를 불러서 불렀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라. 이런 찬양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가 깊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 감옥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영적인 진동과 이 땅에 이 터가 흔들리는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새로운 전진과 돌파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원래 이제 이 말씀 위쪽에도 자신의 그 간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길어서 앞부분을 좀 뺐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의 열정을 제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들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거죠. 참 가끔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거나 기도 생활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애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론이 그걸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라면서 그냥 교회 생활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 질병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낫질 않아요. 이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제가 승진을 해야 하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 생활이고 말씀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감사도 기쁨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거기서 어떻게 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냥 작은 일들 하나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작은 일들 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실함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추억 같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고 노래했음을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하고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아들과 함께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주 안에서 권하노니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가끔은 찬송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예전에 어떤 계시의 빛 가운데서 뭔가 사실은 좀 더 전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잘 안 부른 경향들도 있긴 있지만 주옥 같은 찬송가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제가 사랑했던 찬송가 하나 있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죄의 짐을, 이 저주의 짐을 벗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밑바닥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고백과 이 말씀들이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는 좋고 때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이것이 정말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죠. 이 어려움이, 이 연약함이, 이 고통이, 때로는 이 수치심이, 때로는 이 열등감과 이 낙심된 이 씨름하는 이 감정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내 삶에 어떠한 빛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잠깐이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삶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또한 급하고 열정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어떤 자부심, 교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 예수님, 제가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았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는 자리에까지 제가 끝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모인 그 공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정죄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폭행을 당하시고 그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대제사장 편이고 매수된 사람이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 나쁜 놈 이러니까 그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베드로가 압도되어 버리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그 사람 제자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그냥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2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는데 드디어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아니 그 XX 뭐 이렇게 했는지 그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닭이 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 수치심, 그 정죄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그 처절함,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냐 여겼었는데 그 밀려오는 그 열등감과 자괴감들이 그냥 못 견디게 만든 거죠. 그냥 죽고 싶을 만큼 못 견디게 만들고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도 잠깐입니다. 이 잠깐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내가 너무나 이 낯뜨거운 수치심과 이 정죄감이 나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도 더 크신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지나가죠. 그리고는 더 보석 같은 아주 위대한 베드로의 인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가 크게 쓰임 받은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가 누렸던 임재와 능력이 놀라웠는지 길거리에 아픈 사람들을 침상채에 뉘어놓고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베드로가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성령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역사들이 자신의 주변에까지 흘러 넘칠 만큼 놀랍게 역사했던 거죠. 베드로가 걸어가기만 해도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거 뭐 적절하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뭐 아우라라고 그러냐, 아우라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베드로가 누린 그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 그냥 그림자만 닿아도 낫는 것처럼 보여졌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임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임재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리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괴감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을 기억한 거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기뻐하기를 선택했고 그 바닥에서 놀라운 보석이 만들어지고 빛나는 인생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들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이미 내어주셨는데 이미 나를 아셨고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이미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나의 어떠함이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과 내가 그게 대면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나의 어떠함이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역사들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좋든 싫든 맞닥뜨리고 있는 것들은 다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이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뭔가 이게 기념돌이라든지 쌓아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람들이 물으면 이것은 이런 일이야 라고 기억하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절기를 정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길에서 보호하셨는지,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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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자,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끔 계속해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걸어왔던 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갈급하고 그리고 도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그 열정 하나만으로, 그 갈급함 하나만으로 괴로워했던 그 시기에 1999년도 그 연세대 소운동장에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하소연하며 기도했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종강 채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속도대로,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2년 동안 너의 걸음걸음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했는지 봐라 라면서 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알고 계셨구나. 나의 기도를 알고 계셨구나. 제가 정말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고, 그런데 당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뭐 어떻게 변화가 없고, 그래서 박봉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는 이렇게 주변에 끼웃끼웃하다가 그 방배동에 제 기억으로 방주교회 예배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하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그 지하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반지하에서 다음 단계로 저를 어떻게 전진시켜 줬는지, 이제는 제가 좀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갈급해하고 찾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면서 청계산에 건의부에 조만한 아이들 데려가서 돗자리 깔고는 청계산에 가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고목이 쓰러져 가지고는 놀래 가지고 이제 도망갔던 그 기억들도 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재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감사하면 해결된다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정말 감사의 이 노래가 터져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이 내 삶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 기억해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전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라. 한결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붙잡기만 했는데, 내가 고백하기만 했는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전진시키셨는지 기억해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정말 때때로는 그 젊은 날에 그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정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라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하셨던 그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와 그 위로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 과정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뒤돌아보면 정말 더욱더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나를 위로했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고, 어떻게 내게 그 많은 헌신으로 나를 도와주었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그냥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다시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보호와 응답과 승진과 영향력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삶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보석 같은 고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담아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기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고, 그리고는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보석같이 빛나는 고백인지,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빛을 던져주는 고백이 될 것인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은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 시간이네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불러보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찬송가 태산을, 큰 산과 같은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정말 험난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과정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과정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기에 주님,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짜기들을,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의 삶이 보석같이 빛나며, 우리의 고백들이 보석같이 빛나며,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심령을 세우며 변화시키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영향력의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내게 인내라는 그릇을 만들어내고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와 영향력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 그날까지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